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한 인물이 어떻게 회심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인데요. 이 인물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져서 이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이런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 회심하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우리가 보통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건강한 게 중요하지 무엇을 먹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식단을 짰느냐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건강한 것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부르심,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드라마틱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확 믿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이거 언제부터 믿었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단 가운데 한 사람 구원파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느냐고. 네 예수 믿는다니까. 언제 어디서 믿었냐고. 그거 구체적으로 아느냐니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가운데 내가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때 2005년도 여름 수련회 가서 그때 내가 그 집회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정확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딱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였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파는 그걸 딱 파고 들어와 가지고 너 언제 예수 만나서 구원 얻은 것도 모르니 네가 받은 구원 그거 가짜야. 다시 구원받아야 돼 해서 이제 자기 구원파로 끌어들여 가지고 막 작업을 해 가지고 이제 진짜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구원파로 만드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은지 모르게 예수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회 그 마을에 있는 동네 형 따라갔다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언제 예수를 딱 맨날 며칠 무슨 사건 때문에 믿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물론 이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경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표가 확 납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나는 왜 특별한 부르심을 안 받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나 아쉽다.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상황과 형편 그 사람에 맞추어서 바울처럼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말 그 보슬비에 물 젖듯이 쏙 스며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했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찾아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든 특별한 부르심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준 것이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생일대의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게 되는 그 이제 과정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 사람이 이제 거기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그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과정이 17절, 18절인데 요 순간, 이 순간이 한 인물을 완전히 다시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인물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 그 사건입니다. 자,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후에 성경에 의하면은 자기가 들었던 첫 번째 말이 형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는 그 이전 같았으면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아나니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최소한 많이 척결하고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사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보면서 이 빌립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 다른 지역하고 원수된 그 지역 아닙니까? 완전히 그 배척된 소외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진실한 복음의 능력은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원수된 아나니아가 와서 회심한 후에 사울이 첫 번째 들었던 단어가 형제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형제라고 불러주고, 지금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서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한 이 인물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자,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다. 네가 그동안 죽이려고 했고 네가 가장 미워했던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게 했다.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이 사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사울에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율법이 충만했죠. 그리고 살기와 적개심이 충만했습니다. 사기 등등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요 앞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죠.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쳤죠. 그 지식과 열정에 걸맞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큰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율법의 충만함, 살기와 적개심, 자기 야망, 자기 열정이 충만했던 것에서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이유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꽉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은 무슨 비늘이냐? 이게 생선 비늘이 아니고 율법의 비늘 같은 것들. 이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적개심의 비늘. 이런 것들이 사울의 눈을 꽉 덮고 있으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기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 자기 전통, 하여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예수도 알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기 신앙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신앙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그 비늘에 눈에 쌓이는 눈에 덮인 비늘은 더 두꺼워지고 더 벗겨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덮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하니 그의 뭔가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에 이런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중생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자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된다고 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면 뭐합니까?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사울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우리말로 하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사울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우리 눈을 꽉 덮고 있는 두껍고 두꺼운 비늘 같은 것이 이제부터 제거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얼굴에 생선비늘 두꺼운 거 가지고 세상을 한 번도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탐욕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완전히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네. 이제 회복된 거죠. 그리고 자기 육신 또 강건해집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 또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또 회심했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또 금식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자, 즉시로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즉시로 곧 이 말이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연기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쓸데없는 겸손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끔 성도들을 보면 아주 가끔이죠. 저거 지나친 겸손, 쓸데없는 겸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세팅해 놓으시고 하면 되는데 별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겸손을 부린다고 하다가 즉시가 아니고 나중 되다가
일은 더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180도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따져보면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 이게 전부 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갔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뒤집어져서 자기가 죽고 세상적인 자기가 죽고 새로운 사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을 선포하고 또 굳이 말하자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두 개를 합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지경에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던 두 개의 조합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했던 내용이 그대로 바울이 그 복음을 자기가 믿고 그대로 다메섹에서 이방 도시에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자기가 반대했던 핍박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얼핏 앞에서 얘기했죠. 1절에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뒤바뀌면은 180도로 뒤바뀌면은 자기 목숨 걸고 예수 전합니다. 그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바울에게서 예수는 핍박받는 자에서 선포되어지는 자가 되고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신앙의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저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죠? 자, 22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닥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당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저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다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자,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탈출하게 됩니다. 자, 9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순간부터 그 즉시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그냥 욕 좀 얻어먹는 고난 정도가 아니지 뭡니까?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바울이 당하는 고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바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고 좀 불편해한다고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고난받는다, 좀 무시당하고 좀 손해본다. 이게 바울에게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불평이 많대. 어느 교회는 나는 전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해?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전도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전도 안 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못 봐서 원망 불평하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의 삶을 누리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렇죠? 자, 26절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이 그것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갔던 거죠. 당신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했던 말씀을 내게 좀 알려주시오. 이제 그 예수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까지 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만나집니까? 아니, 저 사울 저건 누구야? 바울 저건 누구야? 우리의 가장 혐오 대상 1호가 아니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또 와서 우리하고 사귀고자 한다? 무슨 생각이 들 겁니까? 저거 쇼하는 거다 지금. 저거 우리한테 흠잡아서 우리 잡아가두려고 지금 핑계거리 찾으려고 우리 만나려고 하는데 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면 저도 그래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막 했을 겁니다. 바울 만나지 마. 저 분명히 저 안에 음흉한 꼼수가 있을 거야. 만나지 마. 우리 저 사람 알잖아. 만나지 마.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이때 또 다른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죠.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자, 여기서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울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바나바와 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바나바가 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바나바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함부로 와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이 와서, 야, 이 사람이 완전히 그 회심한 사람이야 말하면 제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너도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위로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우리가 바나바라고 이름 붙이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인정하는 사람, 바나바. 그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사울조차도 자기들이 받아들였다. 이거는 사울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은 우리가 들어야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사냐?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늘 사람들한테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이 일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은 네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일어난 일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화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바울 앞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말. 여기도 보니까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고함을 질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말을 했다. 물론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다 보면 고함을 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다 확신에 찬 건 아닙니다. 조금 말을 해도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자, 어쨌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나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이거 약간 좀 언짢은 소리 몇 마디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몇 마디 말 듣는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고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 고난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다소로 다시 올려보냅니다. 야,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당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보내서 올려보냅니다.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자, 여기서 평안하여라는 말을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하여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이 평안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더 리드했다는 거죠. 자,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성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문제를 잘 케어하면은 이 문제는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못 케어해서 잘못 돌봐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천단 인간적인 탐욕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된 것이. 그러니까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그런 사소한 인간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것이죠. 이게 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교회는 그러면 부흥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더 많음에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 문제를
교회의 평안함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볼 때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온 거 아니죠. 오늘도 나올 때 좀 불편한데 오늘 쉴까? 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쉴까라는 그런 문제적인 생각을 아니지.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하루를 주니까 시작해야지. 이 신앙의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사소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누르고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나온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와 가정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주도하고 있느냐, 무엇이 진짜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교회가 완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니까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이제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만나는 인물에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 이방인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서론격으로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초대 교회 때 베드로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오늘 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절대적으로 100%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의존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에게 돌아오니라. 아니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베드로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 그래도 사역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고 그 사역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사역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이 날 안 알아줘. 여러분, 그게 베드로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날 안 알아줘. 그때부터 이제 그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섭섭병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게라고 자기는 안 알아줘. 베드로, 사도 베드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말이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력으로 안수하면 돼. 일체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간증하러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자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된, 이게 진짜 능력자죠. 주께로 돌아오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36절부터 43절, 이거는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사람을, 죽었던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내일 보고 10장 1절에 나타나는 이 고넬료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두 인물을 동시에 봤습니다. 누굽니까? 세 인물을 동시에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 사도행전의 중요한 세 인물,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오늘 우리를 다 살펴요. 이런 인물들이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또 우리들에게 다가온,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말
사역자의 본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베드로를 봅니다. 주님,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를 보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도들이 했던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레이버데이, 할러데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여행을 하게 될 때도 온전하게 아버지는 그 여행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고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석구라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해주셔서 노년에 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선교 바자회와 부흥회 위에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또 오시는 우리 강사목사님, 신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번 바자회와 또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